할렐루야. 11월 29일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로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대강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가족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또 나름대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신앙 언제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목회 경험과 이 상담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요, 신앙의 이 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믿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할 때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 못해도, 목회자들이 무엇을 또 잘 못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아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어려울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면 결국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이는 신앙의 포기 상태로 가게 되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달해서 주님의 비밀의 이 경륜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 서신의 특징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신령한 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들, 또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한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또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서신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철학가들, 또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으로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혼란케 하는 세상의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이 핍박도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겪고 참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지만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즉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또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는지, 또 바울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었는지를 확인하여서 나의 신앙도 점검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고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의심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 말씀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오해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의 예언적 성취가 무엇인지, 또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적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는 글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적 성취에 대한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더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지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초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해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법은 유대인들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이방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 구원의 계획하심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3장에 와서는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가 이렇게 갇힌 이유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자꾸 의심하니까요.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내가 굳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옛날부터 전해지지 않았냐?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일은
예적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난 일은 아니었고, 이것은 계시로 나타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계시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비밀을 본인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요,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고, 벨사살 왕이 또 이 잔치 중에 글씨를 보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을 보았는데 아무도 이 뜻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이방인이었던 이 바벨론의 왕과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함께하는 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이방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만 또 신약에서만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글을 모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다 이 성경을 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는 주님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이 깨달음이 있으면 주의 사명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중에 하나였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성경의 기록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으로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려주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즉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족에 이 외아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른 아이 하나를 출타하셨다가 데리고 집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때 오늘부터 내가 양자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아들에게 앞으로 내가 양자 삼았으니 너희는 형제야, 잘 친하게 지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자신만이 아주 친한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양자로 온 아이에게도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내 사랑을 꼭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의 일이 복잡한 거예요. 이 친아들의 입장에서 알지도 못했던 한 아이가 와서 양자로 되었다고 이제 자신의 상속받을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친자의, 이 친아들의 이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달 뒤에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도 내가 양자 삼았다. 너희 같이 친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아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본인이 데리고 온 아들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 양자의 조건을 알려주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 양자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양자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아들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종으로 이방인들을 찾아서 양자로 데리고 오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친아들뿐 아니라 이 제일 처음으로 양자로 들어온 아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다음 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친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는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양자의 입장에서는 친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주눅들고 또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들과는 다른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내 구원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 이제 막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라면 그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가 될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막 뜨거운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교회를 찾고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 자들에게 내가 먼저 양자되었다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뜨거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전통법을 먼저 들이대면서 너무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길을 막거나 또 교회 일에 이 열정을 내면요, 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도 예수님의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먼저 배 아파하고요, 자신이 지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면 뒤에서 욕하는 이런
질 낮은 교회 생활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자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그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잘못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문제를 잘 생각을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누구의 지체가 되었고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차별과 이 무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사람이 아닌 예수를 내 믿음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에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요? 이 두 구절을 종합을 해보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그들은 교회라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오게 된 것일까요? 10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주석의 표현을 좀 빌려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의 이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교회의 다양한 복음 전파의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도 보고 깨닫게 되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3절에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을 좀 봐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에 여호와의 이 나타나심이 너희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실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사실 이런 모든 생각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눈에 꼭 뭔가 보여야 하는 이 증거나 이 실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여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이유는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비밀이 성령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미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그 지체요,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이 천사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는, 그래서 천사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쓸만한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되어서 그 대타로 쓰임받게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태초부터 결정하셔서 지금의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또 흔들리지 않을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굳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여 주신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리 숙이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혹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